예,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는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해서 또 침례교도, 장로교도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그래서 장로교 여러 또 교단들, 저는 이제 장로교 통합교단에 속해 있고, 합동교단, 또 합신, 고신, 또 개혁, 또 백서, 수많은 그런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도 교파와 교단을 초래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회에 오시고, 그리고 성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 중에 이렇게 교파와 교단을 초래해서 함께 저 동역하고 있는데, 우리 성건영 목사님은 성결교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16차 치유성회에 참석했습니다. 16차 치유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또한 부흥사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함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 좋지만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잘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이제 그 도입 부분에서 이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핵심은 뭐냐? 영적 세계는 실제다. 영적 세계는 실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약 40분 정도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리신 기도 내용들, 기도 사연들을 보고 저는 방송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우리 성건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번 온라인 부흥에 7분의 강사님이 섬기고 계시는데 7분께서 전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기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맞나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 열방에 우리 선교사님들 흩어진 곳곳까지 함께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광과 능력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기도 사역 전에 저희들 먼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는 나아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아멘할 때, 아멘만 하도 고넬료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는 영권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왕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열방 속에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해외에 모든 계신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 군사, 그리고 국내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공을 총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먼저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세계는 실제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있는 성건영 목사가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부딪혀지는 몇 가지 부분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마태복음은 다 읽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 충격적으로 받아지는 사건들이라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한 부분 속에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느냐?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인데 왜 하나님이 마귀한테 사탄을 왜 시험을 받아? 왜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이게 갑자기 제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실제 팩트로서 어떤 사건인 걸 알고 있지만 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그 사건이 제게는 너무너무 궁금하게 다가왔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알아요.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왜 시험을 받았지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셨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을까? 역시 이 부분도 제 삶 속에서, 제 목회 속에서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 사건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설교를 할 수 있었으나 왜 시험을 받았느라는 이 질문과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셨지라는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참 막막한 그런 시간들의 모습을 지나다가 제게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드디어 이 사건이 제게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와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말씀 자체 팩트인 사실,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즉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모습이 제게 레마로 다가온 부분입니다. 제게 레마로 다가온 그 첫 부분의 깨달음이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확증시켜주러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이 제게 깨달아지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건이 제게는 영의 사건으로 다가왔으니 그 사건은 뭐냐? 영의 세계가 실제다. 그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첫 번째 영의 존재가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받으셔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선자권을 가지고 재상권을 가지고 그 왕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보여진 영의 세계의 실제임을 보여주기 원한 사건임을 깨달아지고, 아니 제게 이루어졌기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하며 당신이 영이신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는 나아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요 창조작품인 천사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 가운데 그만으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전한 한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범죄한 천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범죄한 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범죄한 천사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지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존재는 결국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지옥에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들어가려고 준비된 영영한 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마귀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살아서 계신 하나님은 나를 돕지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어가며 방해되는, 또한 반면에 범죄한 천사인 사단이란 존재가 실제로 내게 침범하고 침투해서 나의 삶을 곤고하고 괴롭히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아픔을 느껴야 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때로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왜?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지식이 없었냐? 아니요, 그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제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지식적인 삶을 살아갔던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경험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화시킨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한번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영의 존재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가장 먼저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는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며 세상의 영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나라고는 성건용 목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 열심히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면 그냥 내가 영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지키 육신의 모습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로 되어 있는가? 자,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신령한 자와 함께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도 나와요. 자, 우리의 말로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별 크게 우리는 별 이렇게 이 차이점이 뭐지라는 부분의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글로 한글로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원어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는 원어인데 그 푸시키코스라는 원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면 그냥 자연인 이런 식으로 자연인.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전역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런 여러 성경들을 보면은 영이 없는 사람 또는 자연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결국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하나님을 야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일반적인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영접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자연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다루는 푸시키코스라는 똑같은 원어가 어디도 들어가느냐? 자, 유다서 1장 한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짓 선자들의 지금 예를 들면서 육에 속한 자 그래서 똑같은 푸시키코스요. 푸시키코스인데 그 푸시키코스의 사람이 누구냐? 결국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죠. 말대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보면 결국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야고보서 3장 15절 역시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시작.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14절의 말씀에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에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욕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소위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마귀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라는 것. 결국 방금 정욕에 속한 것이 똑같은 푸시키코스인데 푸시키코스는 단순히 성령이 없다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끝남이 아니라 반대로 이 사람은 결국 마귀에 속한 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을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마귀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그분들은 전혀 영을 모르잖아요. 내가 마귀에 속했다는 거 전혀 몰라요. 근데 당신은 마귀에 속한 자야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당신 안에 귀신이 있어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안에 마귀 있다는 걸 누구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실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혼의 세계에 살고 있고 육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가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1절에서는 사르키노스, 3절에서는 사르키코스라고 해서 형용사로서 육신에 속했다라고는 또한 속한 사람을 말해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는 믿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내 삶이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어서 신분의 변화, 신분 세탄함의 자녀가 됐으나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일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자인 줄 알았어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도 있으니까 대단히 신령한 자인 줄 아는데 신령하질 않아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뭐 열매를 보니까 알아요. 열매는 뭐냐? 내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니파 네파로 나눠졌어요. 베드로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 파로 나눠졌어요. 예수 파로 나눠졌어요. 아볼로 파로 나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끼리 서로 찢어져요. 이렇게 시기와 분쟁은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 다툼, 분쟁, 요란함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게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는 인본주의 신앙이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23절 말씀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책망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며, 사람을 쫓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결국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또 옛사람의 흔적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 안에 마귀에 속한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걸 부인해요. 어떻게 내 안에 사탄이 있어?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냐? 아니요. 그냥 지식으로 들은 풍어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나오는 모습으로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끝나고 아직도 지키 감정적으로 살아가요. 혼의 신앙으로 살아가요. 영의 세가 실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면에 세 번째로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푸니마티코스예요. 이 신령한 자의 모습은 결국 누구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했을 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양식과 음료로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육신적인 만나를 먹었고 육신적인 물을 먹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전혀 육적인 삶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영적인 삶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의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할 때 그 신령한이 똑같이 푸니마티코스예요. 신령한 자의 영성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영성에 있는 그 푸니마티코스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조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광야 생활했을 때 그들이 뭘 먹었냐?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선한 물. 자, 유괴 조건으로 보면 분명히 만나를 먹은 거고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신의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을 때 6장 35절의 말씀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네 조상들이 뭐를 먹었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 맞다. 그 만나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동행자였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떡인 만나를 통해 살았고, 그리고 생수인 성령의 생수인 음료를 통해 사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알며 육신의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 예수님의 왜 첫 사역을, 왜 당신이 성령을 받아서 왜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물리치는 사건을 첫 번째로 우리 보여줬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병 고친다는 걸 보여주고, 단순히 우리에게 떡을 먹는 것보다 이런 어떤 사건적인 모습의 세 가지 팩트라는 어떤 시험받은 사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국 메시지는 결국 뭐냐? 성목사야, 네,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빨리 인식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결국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주일 성수 잘하면 되지, 11조 안 빼먹고 드리면 되지,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복 받으면 되잖아 라고 살아왔지만, 저도 그렇지만 정말 저 11조 잘 드리려고 했었고요, 주일 정말 한 번도 안 빼먹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렸고요. 근데 제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왜? 영이란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기껏 성령 알아요? 성령 아는 거, 성령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 받는 거, 기껏 받는 거 뭐냐? 방언에다 집중했어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유일했어요. 성령 받는 궁극적인 목적을 방언 정도 받는 거나, 은사적인 모습에서 방언 정도 받는 거나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했었어요. 오순절의 역사들의 운동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면서 대부분이 다 방언 받는 게 성령 받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틀리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세계의 실제인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자, 이런 세계들의 모습이 구약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저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창세기도 이미 3장에 사단의 존재가 등장했죠. 욥이라는 시대에, 족장 시대에도 이미 사단의 존재가 등장했죠.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사단의 존재가 등장했죠. 구약 시대의 영의 세계가 실제이지만 영의 세계를 직접 다루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육신의 역사라는 부분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지식으로만 그동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끝내버렸어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왕,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심적으로는 왕 노릇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6장 14절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누가 틈을 타느냐? 사단이 틈을 탔어요. 자,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그저 변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왕 노릇하게 했어요. 근데 바로 16장의 말씀에 사단이 틈을 타면서 번뇌케 하며 머리가 아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받은 다윗을 보내서 다윗을 수금을 찰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사울왕의 틈tat한 악한 영이 떠나는 놀라운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는 변화되지 말고 정말 그 영의 세계를 인지하고 더 주님 앞에 잘 섬길 것 같은데 아니요. 18장의 말씀의 9절로부터 19장의 말씀의 9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는 사탄이 더 힘있게 내려왔다고 말하고, 19장의 말씀은 사탄이 완전히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표현해서 완전히 들어갔다고 표현하면서 사울왕이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왕이 성령을 안 받았네?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틈을 주고 말았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악한 영에 떠나감으로 끝난다니요. 떠나가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놀랍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12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12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세 번에 걸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세 번에 걸쳐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제는 유다의 왕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 통치할 때 하나님 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8장 1호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멋진 일꾼으로 삼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게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게 왜 이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는가, 이 목적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은사 왔다, 능력 왔다, 그러네, 이런 정도 차원으로 나 방언했어, 나 환상을 봤어,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내게 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는지 그 영의 세계 실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자기의 비전을 가졌고 자기의 목표 지점이 확실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아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승리캠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역대상 21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적인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반대로 악한 영에게 틈을 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를 인지하고 있었던 다윗은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팍 넘어져 버리는 거죠. 사탄의 충동질 속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교만함에 섰다가 결국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서야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죠. 자, 보십시오. 이런 세계들, 지금 이런 세계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가 실제에 대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 아주 정확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부분의 모습의 중요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말 그대로 왕들의 사역,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사역을 기록하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선지자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들어가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좀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자, 엘리야의 등장에 대한 계기는 뭐냐? 아방 때문이에요. 아방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가는 단초, 첫 번째 그런 어떤 초점의 기준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철저한 혈투,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은연에 섰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예요. 왜 왕의 사역 속에 엘리야란 이름을 등장시키는가?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아합부터 시작해서 17장 18장에 완전 달메산의 영광의 존재를 나타내며 나중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왜 왕의 사역 속에, 왜 열왕기상의 왕들의 사역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라는 존재를 왜 집어넣는가? 왜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에 드러나겠는가의 모습을 영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쭉 지나고 보니 말라기 4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곧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엘리야가 죽었는데 다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래요. 엘리야는 죽었는데 다시 엘리야가 와. 그리고 그 사건이 약 40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400년에 침묵하신 이후에 4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1장 15절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례 요한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 있는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확증시켜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성, 즉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같은 그 영성이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거죠. 영의 세가 실제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확증시키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주님이 지금까지 차원하고는 또 다른 영성을 가르쳐줍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영성, 즉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순간까지,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영성이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과 엘리야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역과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영성을 통해서는 뭐예요? 바알을 박살내는 겁니다. 우상을 박살내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엘리야의 영성이 무엇이냐? 바알을 짓밟아버린 것처럼 우상과의 싸움에 그를 철저히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확증시켜주는 삶이죠.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14절 말씀에 청년의 신앙을 말하며, 청년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에 대한 모습을 말해요. 저 천국의 개념이에요. 저 천국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축복의 역사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죠. 천국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천국의 모습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이런 답을 하십니다. 천국은 조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구원 얻는 자가 맞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23절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천국 들어가는 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래서 저도 힘썼어요. 그동안 많이 애썼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다 기도하려고 했었고요, 전도가 안 되니까 다 전도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애쓰면 애쓸수록 더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원어라는 걸 조금 공부해 보게 되는 거예요. 힘쓰라는 원어가 뭐냐? 아고니 조마이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힘쓰라는 더 열심히 뭔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힘쓰라고 하니까 정말 다 기도하려고 했어요. 기도가 안 되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넉 달도 안 했냐? 기도하려고는 애쓰는데 기도가 안 됐던 왜? 힘쓰라고 했으니까 힘써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안 됐는가? 그러니까 저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해석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 저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실제로는 어디에 쓰여졌느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가 뭔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야, 내 목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거야.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어. 네가 그동안 선한 증거를 잘 보여왔잖아. 지금껏 잘해왔지만 더 잘해라고 주님 채찍질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저 싸우라가 똑같이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면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해석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영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고니 조마를 해석해 볼 때, 그럼 너희들이 좁은 문 들어가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랐을 텐데, 우리 믿음이 달랐을 텐데, 그냥 힘쓰라고는 우리의 해석으로 가르쳐 주니까 뭔가 더 애써야만 되는 걸 생각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결국 뭐냐? 해보려고는 했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는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해는 됐지만 영의 세계가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질 않은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제게 있었던 거죠.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청년의 신앙을 자랐으면 철저히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싸우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령 받는 거죠. 단순히 방언하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알아 내게 임하신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나의 삶을 모시냐. 아, 귀신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확증시켜 주려고 예수님의 첫 사역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무엇인걸 보여줬는데, 우린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런 시험 받았어라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내버리고, 아니요,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제 우리들이 맡겼다는 거야. 맡겼다는 건 언젠가 다시 찾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에도 부활의 때, 다시 들어오던 부활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왜? 내게 맡겨진 걸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언젠가 더 찾는다는 건데, 그 맡긴 걸 더 찾는 모습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근데 영적 싸움을 싸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려면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인지하고 알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제게는 참 감사한 모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데살로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쁘질 않아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감사하질 않아요. 뭐 감사해요? 짜증날 일밖에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감사가 안 되고 왜 나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의지로 합니다. 의식의 의식, 마인드 컨트롤.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나는 기뻐. 하나님의 아들아, 나는 기뻐. 의지를 갖고 해봐요. 작심삼일의 의지 갖고 해봐요. 근데 영이라는 세계를 알아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처리가 되니까 감사한 건 뭐냐?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 기도가 되지는구나. 아, 감사가 되지는구나. 아, 기쁨이 되지는구나.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악한 영이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뭐냐? 가정 천국이에요.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행복이 되니까 아내도 이쁘고 아이들도 이쁘고 성도들이 이쁘고 감사가 되고, 아, 이게 내가 감사하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영의 싸움의 원리를 알아서 영의 세가 실제를 인지하고 철저히 싸워갔더니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아, 말씀이 진리구나, 진리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네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감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이 사실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을까요? 아니요.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인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 야고보를 비롯해 히브리 기자를 비롯해 유다를 비롯해 사도연을 비롯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마지막의 모습은 다 사단의 세력을 등장시키고 그들 꼭 싸우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이 결론으로 맺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입니다. 자,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은 그러므로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도 하시고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시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 이겨서,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의와 평강과 실학과 승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첫 사역하신 그 첫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으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알았기에 마지막까지 말씀과 믿음 안에 서서 성령 충만받아 영적 싸움을 싸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더 풍성케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권영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그냥 책상에서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권영 목사님이 실제 경험한, 실제 체험한, 또 실제 누리고 있는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권영 목사님에게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권영 목사님에게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이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 성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에서도 보면 깊은 진리들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 성권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일단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권용 목사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성권용 목사님의 매 주일 설교, 또 매 토요일마다 정기 집회가 있는데 토요일 날 강의한 내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 때 전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권용 목사님도 항상 하던 토요 집회와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집회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집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우리 성권용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권용 목사님 이 집회에 참석하려면 이제 우리가 기도 사역에 들어가게 되면 전화번호가 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전화번호를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집회를 문의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